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구원을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애고를 하고 애언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가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사가랴로 함으로 구원을 예비하게 애언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가랴가 하는 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가랴의 구원을 애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심이 이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69절을 보면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70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72절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75절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68절과 69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사가랴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68절 하반절에 보면은 돌아보사,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아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속량하시며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의 속량은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데 반해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속량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69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뿔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뿔은 성경에서 흔히 언급되는 표현인데, 뿔은 뭡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윗 왕가의 왕족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계가 다윗의 가계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1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대적자, 곧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미워하는 모든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영적인 해방과
육적인 해방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벌써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죄악으로 물든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지옥 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겁니다. 죄에 물든 사람을,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를 통해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의 세상을 보고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세상을 다 지어놓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온갖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 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는지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 중에 고대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보시는데 그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하는 짓이 전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 지어놓고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작정을 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멸망을 주는 거죠. 그때 누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7상씩 혹은 2상씩 암수를, 종족 번족을 위해 가지고 그 방주에다가 다 같이 모여들게 만듭니다. 딱 그것만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외에는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는 깨끗한 것만 남아야 되고 깨끗해야만 될 것인데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고 인간이 세상에 넘쳐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또 멸망시키지는 않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구원 계획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와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대화도 하고,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꿈으로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칩니다. 뭐라고 칩니까? 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딱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딱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외쳐도 그 체험을 못한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것 때문에 방황을 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사를 줍니다. 예언도 하게, 방언도 받게 하고, 치료도 하게 하고, 온갖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은사를 활용해 나가면서 점점 성령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그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만 보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계획을 믿고 깨닫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전례에 따라 행하다가 천사로부터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죠. 사가랴도 그렇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얻지 못한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사가랴의 입이 딱 닫히게 되고
갑자기 벙어리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사가랴가 아들을 얻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그때부터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예언인데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 방법은 뭐냐?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몽땅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시고 선한 백성들의 숨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구원의 뿔로 일으키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오랫동안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 예언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원 계획을 시시때때로 가르쳐 줬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수백 년을 넘어 거의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 말만 듣고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그냥 듣고 외치고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언하는 이 사가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한 구원 계획을 다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그 에돔 사람 헤롯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영적으로는 율법에 매인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자유마저 빼앗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에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되 언약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을 해줬습니다.
언약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언약은요,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고 존경했던 아브라함 때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언약입니까?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처럼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거의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성결함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74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원수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그리고 분봉왕인 헤롯 왕으로부터,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율법과 형식주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독선 등, 이 백성들은요, 어느 한 곳에서도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경제생활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기가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신앙을 갖고 자발적으로 헌물을 하지만은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배를 채울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라면은 두려움을 가진 형식적인 섬김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안 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섬기는 것도요,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자유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때 어느 시절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섬김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결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평생 기쁨으로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